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마지못해 치는 저 모습은 뭘까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또 열심히,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 기가 막히게 9월 되니까, 개강하니까 시원한 날씨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학기도 하반기도 잘 보내시고 하는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상속자가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엘리사를 얘기할 때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능력이 출중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고민해서 봤더니 그 엘리야의 모든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은 그의 믿음으로부터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성도가 살아갈 때 힘이 있다면 그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풍성하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든 신앙과 삶의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는가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 같이 힌트를 얻으시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의 삶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능력의 종이었는가? 그의 믿음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왜 성경은 그에게 능력의 종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묵상할 때 우리 한 가지로 그를 특징 지으라고 한다면 그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있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대 1로, 선지자 850대 1로 이기잖아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어놓고 어느 신이 이 제물을 받아주는가 기도로 시험을 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물도랑을 만들고 제물을 다 물로 적셔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 불이 떨궈지지 않는데 이 엘리야의 이 제단의 불이 하나님께서 떨궈서 그 제단을 사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드러나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비가 안 오는데,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인기 짱일 거야. 비가 안 오는데 그분은 기도만 하면 비가 와요. 비가 너무 오는데 기도만 하면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토록 기도의 능력이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싼 많은 한계를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왔나 보면요, 이 기도의 능력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시간 날 때 틈틈이. 기도 안 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가?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다른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 자체가 다르지 않냐? 엘리야는 원래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냐?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똑같이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엘리야는 막 그런 능력의 종 850대 1로 싸우고 막 비가 막 내리게 하고 난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와 저와 여러분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적은 묵상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살아가는 방식은 기도예요. 기도는 그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주로 내 생각이고 판단이고 선택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로 나에게서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가끔씩 때때로 시간 날 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하고 생각나면 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본적 차이는 삶의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똑같은 시대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기준, 삶의 주된 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죠. 이게 우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삶의 방식이 기도인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하며 살고 있다. 기도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끄시는 데 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능력의 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돈이고 건강이고 출세일 때가 많아요. 돈과 건강과 출세가 만족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안락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삶의 방법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차이가 있죠.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기준과 근거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엘리야가 살아가는 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엘리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원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기도는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읽으신 야고보서 5장 27절에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말씀할 때 굳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방식이 기도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이 불가능한 숫자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850대 1 그거 말도 안 돼. 8500대 1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말씀했냐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한계를 기도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가 그가 살아가는 방법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새로운 하반기 시작할 때 너무 중요한 결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 삶의 기준을 기도로 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됐겠죠. 자꾸 했는데 뭐 안 됐겠죠. 그럼 자꾸 해봤겠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니까. 그는 뭐 타고날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타고나서 언제 뭐 기도했는데 막 능력, 그건 아닐 거예요. 했는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 아예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차지하고 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았을 거예요. 성정이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졸리고 딴 거 생각나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말씀 속에, 자신의 선진들의 삶 속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 무릎을 쳐서 자꾸 꿇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을 자꾸 믿음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훈련받기를 자처한 거예요.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보고 안 하거든요. 어우, 이거 힘들다 이거. 이거 내일 할 거 못 하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이거. 빨리 집에서 쉬어야겠다. 내일 주일인데. 그러고 간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인데 왜 기도가 능력이 되었는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훈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이런 거룩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 앉고 내 무릎을 자꾸 꿇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 거룩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요, 실패를 줍니다. 무력감을 주고 피곤함을 주고 때로는 잘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바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은 잘돼도 기도 못하고 못해도 기도 못해요. 잘되면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못되면은 실망해서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은 그의 삶 속에 기도로 나타났는데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을 나도 갖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야는요, 그 믿음이 기도로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다고 말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승천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가 이 능력입니까? 묻고 싶으신 분이 계시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 2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회오리 바람이 쫙 치면서 그냥 살아서 그냥 승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건 거죠. 그죠?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굉장한 체험이고 엄청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으면 아니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 몇 사람? 누구? 에녹, 엘리야, 예수님.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 유식해서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네, 이렇게 세 사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래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이죠. 여러분, 그런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게 들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들림을, 신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불려 올려져 간다, 이런 들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중부양한다는 뜻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약의 묵시문학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 관용적 표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의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특별한 사람,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고 보지 않고 당시에 유행했던 우상이 바알세붑이 이렇게 한다, 아마 그렇게들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능력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살아서 천국 간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에녹이고 엘리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삶 속에 살아서 천국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들이 내려워지고 내 생각들이 포기되어질 때, 그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의 일은 분명히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동일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삶과 동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배우긴 배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는 이 땅에 강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능력이 좋은가를 알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어서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던, 낙심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너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니? 사람이 왜 안 죽어? 그런 자기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는 분명히 말씀하는데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살아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의 것인 거예요. 이 땅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 그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왜 능력의 종이었는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능력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가 믿음의 상속자 되기를 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같이 좀 나눌 텐데,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 우리 11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 반응은 엇갈렸어요.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제자라고 하는 50명이 동시에 봤어요. 엘리사도 보고 선지자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50명이 동시에 봤는데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 엘리사의 경우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12절에 보시면 엘리사의 반응이 나와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 아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아버지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런 일들이 엘리사의 아버지가 되는 일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되겠다는, 내가 아들이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엘리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엘리사인데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길을 몰랐을까요? 얼마나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가시밭 같은 길을 걷고 못 먹고 못 살고 핍박받고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을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엘리야를 볼 때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걷겠노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적의 병거와 마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었다. 철저한 자기 부인.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스승인 엘리야의 뜻대로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상 보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냐? 일반적이지 않은 일인데 비상식적인 일인데 야, 너 믿냐? 나 못 믿겠는데. 너 믿겠냐? 나도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엘리사에게 한번 조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다 숨겼을 거다. 수색을 하잖아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서 지금 다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다 믿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성도가 세 가지 있는데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믿는 과정에 있는 분. 나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잖아요. 막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잖아요. 세 부류예요. 저는 좋게 해석해요. 믿지 않는 분이란 없다고 보고 지금은 믿음이 안 들어오지만 지금 믿으려고 애쓰는 과정에 있는 분.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엘리사의 능력 있음과 제자들의 능력 없음은 결국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가는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엘리사의 믿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9절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지금 곧 떠날 건데 사랑하는 제자야, 너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뭐라고 구했냐면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2배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보통 엘리야보다 스승보다 2배 더 큰 인물, 2배 더 큰 사역, 2배 더 큰 목회, 2배 더 큰 교회 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해석이고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보다도 2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유대 사회 문화 속에서 이 갑절을 구한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연구해 보면, 묵상해 보면, 유대 사회에서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자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한테는 2배를 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넷이면요, 5등분을 해요, 재산을. 왜인 줄 아시죠? 장자한테는 2배를 줘요. 왜 장자한테 2배를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장자가 계승자예요. 상속자.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의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인물 되게, 그 말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 유대 사회 문화 속에는 장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자가 되겠다는 것이냐?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속자예요? 누가? 장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보통 상속은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은 성공한 사람이나 올바른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부러우시다면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자 되기를 구하십니까? 건강한 사람 되기를 구하십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요,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되는 일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매일 일그러진다.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손해본 게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엘리야의 화려한 능력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걸어왔던 고난과 가시밭길, 그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통도 같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광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도 같이 받는 존재예요. 영광 받을 땐 너무 좋지만 고난 받을 땐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이제 하반기의 삶을 놓고 있는 이 9월 첫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아버지 따로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네 분만 아멘이시고 나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거 왜 들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인데 내가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될 텐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의미 없이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기름 없는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오늘도 너무 힘들도다,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쉬었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9월 하반기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한 주 내내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능력의 종이란 얘기를 들어야 할 텐데, 능력의 성도란 얘기를 들어야 할 텐데 능력을 얘기하기란 너무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걸 봤더니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엄청난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되고 차장되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갈망하십시다. 어느 시대보다도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전망치가 너무 어두워요. 경기 너무 안 좋을 거고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금리는 동결되었다고 하지만 또 미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여러분 전세 얻기 위해서 세받은 거 이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불투명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유능한 은행원이 되기를, 내가 유능한 인격자가 되기를 결단치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시고 말씀 충만하여 언제나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원하시고 믿음의 상속자 되기를 갈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하반기 삶 속에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